네,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시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애굽을 벌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적과 기사로 그 크신 편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바벨론에 넘기는 것도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북방으로부터 강하고 큰 민족이 내려와서 유다를 벌하게 하신 것, 그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럽히고 짓밟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축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을 경험하지만 그 열매들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옛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속에 우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깊은 타락에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행해진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부어진 재난, 역경, 환난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왜 이러는 겁니까? 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죠. 우리 앞에 드리워지는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깊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가지고 나는 무결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환난의 날에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언가 연단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환난을 들이우시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주 경고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진 않았는지 그 부분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축복이 있는데 청지기 정신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불러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회복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척의 밭을 사라 그러시죠. 그렇게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증표로 삼아서 그 거래 문서를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에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다시 이제 땅이 거래가 되고 땅이 열매를 맺고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증표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 계속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환난이 다가오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길을 보이시고 또 그 환난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소망의 징표를 주시죠. 큰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의 역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던 자들을 향한 환난도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그 환난의 와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가 함께 병행이 되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백성과 이루실 새 일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신 다음에는 바벨론의 몽둥이를 꺾으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노래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이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순교의 자리로 밀어넣고 그리고 환난의 자리로 밀어놨던 그런 상징적인 바벨론, 세상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권세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한날에 망하고 무너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쥐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모든 자들이 그날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그들이 외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냐면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그 얼굴에서 그 얼굴빛에서 나를 가려달라.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보느니 차라리 영원히 그냥 저주받아서 사라지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수순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았던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참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위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도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날에는 영원한 기쁨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해와 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얼굴빛 아래서 영원토록 사는, 영원토록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침내 승리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모든 세상 통치와 세상 모든 사치와 부귀영화와 그리고 권력을 누렸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치 않는 상황, 그리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무언가 자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통치와 나의 전능함과 나의 모든 삶의 경륜과 역사의 그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빛을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비추어서 이제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일을 멈추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님이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바라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